자, 야곱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 됐다. 정말 피곤하고 정말 수고하고 그래서 스스로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야곱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그렇죠? 스스로 피곤한 인생, 그렇죠?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았을까?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놓쳐버리고 불신앙 속에서 스스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말은 그렇죠? 내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그렇죠? 내 생각은 반드시 되어져. 내가 하는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생각은 다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경영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셨죠. 모든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참 수고하느라 힘씁니다. 수고하고 진짜 한 줌 인생도 안 되는 그 인생 속에 참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안 됐다. 그렇죠? 두 가지로 진단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 저희 아들이 이제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한 5살, 6살쯤 되면은, 그 5살, 6살 수준에서 그 책임지고 해야 될 건 별거 없거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뭐 숙제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맡은 짐은 없어. 그러니까 숙제 다 끝내면 무조건 뭐 하죠? 나가서 놀아요. 왜? 짐을 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인생이죠. 내가 져야 될 짐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무조건 지금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벌써 17살이 됐는데 보니까 점점 무거워져. 인생이 점점 무거워져. 그렇죠? 얘가 이제 인생의 무거운 맛을 좀 보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60, 70, 그렇죠? 넘으신 분들. 얼마나 무거우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가벼워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 무거워?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인생이 무거워져야 돼? 아니거든. 내가 널 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잖아. 근데 왜 안 와? 부르면 그냥 오라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계속 짐 지고 살 거야? 응? 계속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그냥 갈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인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인생의 참 누림,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참된 누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죠? 누리셔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답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짐을 벗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 안에서 정말 답을 붙잡아 보십시오. 어떤 답?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비결이 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겸손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동격이거든요. 근데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해 못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저 높이 계시니까 나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수준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 다 경험하셨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형편을 절대 모르는 자가 아니야.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 그만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나의 형편 모르실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형편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좀 매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내게 배워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내게로 와서 배워봐.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 두 가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시골 가면 소에다가 멍에 이렇게 지잖아요. 멍에. 멍에를 도대체 왜 지는데요? 멍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멍에를 통해서 나의 소속이 결정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지 못하고, 그렇죠? 멍에를 딱 지면은 소속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속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살다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고 실패하는 불행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소속이 결정돼야 된다. 나의 소속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주종관계, 이 소속이 결정되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 진짜 나의 멍에를 매볼래? 매기 싫어? 그럼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정말 맬 거야? 그러면 넌 진짜 내 소속이 되는 거야. 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뭐가 결정돼서 명예를 통해서? 멍에가 끄는 대로 가는 거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맛봤잖아. 엄청난 방황 속에서 살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멍에가 끌고 가는 그 방향대로 그냥 가면 돼. 너 고민할 필요 없어. 잔머리 굴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봐. 방향이 결정된다니까. 얼마나 심플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진짜 심플해집니다. 사람이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암 생기는 줄 아세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사실은.
진짜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세포들도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참 돌연변이들이 생기는 거죠. 암세포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결정되는 겁니다. 멍에 통해서 뭐가 결정되죠? 내가 져야 될 짐이 결정되는 겁니다. 짐의 내용이.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만든 짐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쥐어주시는 그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엄청난 것들을 그렇죠? 이 멍에 속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 멍에를 한번 매보십시오. 난 진짜 그래. 내가 하는 하루밖에 없어. 뭐죠? 나의 주인을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은 더 무거워지고 그렇죠? 불행하고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였나?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거는 그런 식의 후회 속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 왜?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저도 저희 직원들 중에서 뭔가 이제 임시치아 이제 닦는 거 시키거든요. 치아도 이제 고철하게 되면은 이제 갈아내잖아요. 갈아내면은 이제 그 상태로 며칠 지내야 되는데 많이 시리거든요. 시리지 말라고 임시치아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실력 있는 직원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직원한테 하나 딱 맡겨봤어요. 근데 그 직원이 와 진짜 잘 만들어요. 한번 맡겨봤는데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럼 제가 다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그 직원한테 맡기겠죠. 지금 그겁니다. 한번 아까 랩몬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한 번 경험해 보면은 그렇죠. 그 맛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번 맡겨봤는데 이 직원이 잘해. 그럼 다음에도 계속 맡긴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그래 한 번도 맡겨보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진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고 맡겨봤어. 진짜 맡겨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야. 그 맛을 보니까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맡기죠.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맡겨봤기 때문에 맛을 못 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나한테 맡겨봐봐. 나한테 좀 와서 좀 맡겨봐. 이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서 본인 믿음이 있다고 그냥 막 뭐가 믿음이죠 도대체? 말씀을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은 뭘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나요? 말씀 조금밖에 몰라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제대로, 진짜 제대로 거기에 날 이렇게 들여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말씀이 날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맛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봐야지 다음에도 계속 맡기죠. 그렇죠? 영적으로 다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머리 위엔 자꾸 0만 있어. 0 숫자로. 뭐야? 한 번도 안 맡겼어. 다 보니까 다 0만 있어. 0만.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다 1이 있어. 1. 한 번 맡겨봤어.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막 2,000이 있고 2,000번 맡겼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 표시 아세요? 이 표시? 무한대. 수학적. 무한대. 네, 무한대. 셀 수 없이 맡겼어. 여러분 머리 위에 최소한 이런 숫자가 떠야죠. 셀 수 없이 맡길 수. 왜? 맛을 봤으니까 계속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면은, 진짜 누리면은, 그쵸? 세 가지를 누린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그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게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누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누리셔야죠. 수고하고 무거워지. 거기에 완전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게 완전 불신앙이거든요.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 뭐하러? 한번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수고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에서도 아닌 놈이, 그렇죠?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죠. 왜 자꾸 자기 형 흉내내면서 자기 형처럼 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불신앙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형이 돼야 돼. 내가 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그 수고를 해야 돼. 그렇죠? 형이 털이 있으니까 나도 털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수고롭겠어. 형이 입은 옷을 내가 또 훔쳐야 되잖아요. 몰래 형 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진짜 미워한 짓이에요. 응? 또 형이 잡아온 그 요리, 그것도 내가 직접 또 만들어야죠. 엄마 시켜가지고. 그렇죠? 근데 못 속이는 거는 형의 목소리.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진짜 아버지 이삭이 분간을 못했을까? 정말 분간을 못했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딱 보면 의심이 나잖아요. 목소리만으로도 날마다 듣던 야곱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삭도 잘못이고 야곱도 잘못이고 다 잘못입니다. 왜 이런,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자녀들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복잡한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인본주의의 결과는, 그렇죠?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동년배들, 우리 신앙의 성도들보다 좀 짧은 인생 살았는데도 그들보다 더 어떤 인생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제대로 진짜 맡겨보시라니까요. 소속을. 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진짜 맡겨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정말 맛을 보자. 인생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냐? 한 번은. 근데 그 한 번이 이제 여러 번 됩니다. 이제 여러 번이 이제 항상 됩니다. 항상. 그게 경험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진짜 가벼운 인생 사셔야죠. 진짜 가벼워지셔야죠. 안 그러세요? 저도 부족한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다니까요. 와,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은 못했지만 저 진짜 무거웠거든요. 진짜 무거웠는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누구보다도 가벼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맡은 일 정말 많거든요.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가벼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저 너무 요즘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주어진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그냥. 좀 믿으면 되는데.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뭘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포도된 자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눈 열어 주셨거든요. 믿으세요.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해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냥 진짜 붙잡고 여러분 실제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포로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안 믿어져도. 그렇죠? 눈먼 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눌렸던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은 세 종류가 있죠. 이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믿음인데, 첫 번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죠.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믿음.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착하지 마. 그렇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다. 근데 두 번째 믿음. 의지를 확인했을 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의지를 확인했을 때 어떤 의지? 결단.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이 2번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너 요단강, 너 발을 담궈야 돼. 담그지 않으면 안 열려. 그럼 나의 의지는 어떻죠? 담글지 안 담글지 막 고민하겠죠. 근데 담궈야겠다. 담궈야지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건 나의 의지. 그렇죠? 진짜 담궈봤어. 실제 열렸어. 그거 한번 확인해 버리니까 와 너무 좋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단 갈라지자마자 또 우리한테 어떤 게 가로막고 있죠?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 돌아야 돼. 그렇죠? 너 의지가 필요한 거야. 돌아야 돼. 돌아봐.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봐. 그리고 외쳐봐. 무너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실제 여리고도 무너져. 세 번째,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는 진짜 뿅 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난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흐름을 타버리니까 흐름 속에서 그냥 위에서부터 계속 믿음을 쏟아 부어주세요. 이건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만한 늙으니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런 믿음. 범사에 그냥 계속 쏟아 부어서 범사. 그냥 한량없이 주신 반사가 되는 진짜 그런 믿음. 믿음을 정말 맛보셔야죠. 결단하십시오, 진짜. 어떤 결단?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나의 빈 곳이 있거든요. 내 안에 빈 곳. 어떤 빈 곳? 아직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빈 곳. 아직도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차 있는 내 안에 빈 곳. 그래서 빈 곳을 어떻게 놔둘 건가요? 이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빈 곳이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복음 전하시고 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죠? 가운데 사마리아가 낑겨 있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얘네들은 섞였어. 얘네들은 우상 섬기는 애들이야. 씨가 달라.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섞였어. 우상 섬겨. 우리 정통이 아니야. 얘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갔거든요. 그럼 여기는 계속 빈 곳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빈 곳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빈 곳을 통과하셔야지 그곳에 빈 곳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의 빈 곳,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빈 상태, 어떤 것이 빈 상태로 남아있었죠? 얘네들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 빈 곳으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통과해야지 빈 곳이 채워지거든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이 빈 곳에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어떻게? 너희들 좀 잘못 알고 있어. 응? 너희 식도를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계속 빈 예배를 드리고 있지. 텅 빈 예배. 예배는 여기에서 드리고 저기에서 드리고 그게 아니야. 그런 말 믿지 마. 예배는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어. 근데 너가 지금 뭘 모르는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모르고 있잖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사실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그리스도잖아. 너가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은 너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 너가 있는 그곳이 이제 빈 곳이 아니라 채워질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통과했기 때문에 채워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나의 빈 곳을 그리스도가 통과하셔야죠. 아멘. 여러분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말 안 해도 알죠? 응? 여러분의 빈 곳은 다름 아닌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을 그리스도가 통과하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이 불신앙이 진짜 한번 깨져버리면, 그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진짜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의 성도님들은 정말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그곳에 그리스도가 통과하시도록 그분께 한번 길을 내드려 보십시오. 그분이 통과하시면서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진짜 맛을 봐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진실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이전엔 여러분이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건 세상 수준의, 육신 수준의 고백일 뿐입니다. 맞죠? 진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가 진짜 왜 복이 있는 줄 알아? 너 진짜 이제 안 거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이런 인본주의에,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딴 게 아니고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난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불신앙 전혀 안 해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걸 한번 맛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내가 아닌 다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불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때
그렇죠? 이 정체성이 진짜 여러분에게 각인되는데 올인하십시오. 딴 데 올인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정체성을 계속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뿌리 내리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불신앙하지 않을 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행하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난 당연히 인본주의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안 살아도 되죠. 안 살아도 인본주의에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좀 깊이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수준 낮은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제대로 해결되거든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진짜 이런 인생 살아보시라고요. 정말 믿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진짜 한 번 더도 말고 한 번만 경험해 보시라고요. 한 번만. 제발 여러분 그 머리에서 영자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